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현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일 먼저 자연현상 속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 마지막 때가 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길렀다가 날려보낼 때는 둥그리에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둥지에 모든 부드러운 털을 다 긁어내고 둥지에 덮어놓은 가죽을 긁어내고 숭글숭글 나온 가시 둥지에 새끼를 몰아넣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아프니까 독수리는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 창공을 나릅니다. 둥지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 이 지구가 가시 둥지인데요, 하나님이 가시 둥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깔고 부드러운 털을 넣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가시 둥지인 이 지구를 떠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털을 다 제끼시고 가죽을 벗겨내시고 가시 둥지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환경이 가시 둥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가장 절박한 것은 지구의 온난화 문제인 것입니다. 지구에 탄산가스 배출이 너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열이 분산돼 나가지 말고 탄산가스가 공중에 이렇게 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열이 반사되어서 온실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과 함께 다가오는 반대급부가 바로 온실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있지요. 그런데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끊임없이 탄산가스가 나오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전부 탄산가스를 뿜어냅니다. 엄청난 양의 탄산가스가 뿜어나와서 지구 위에 이렇게 띠를 띠게 되고 그것이 열 반사를 막음으로 지구가 큰 온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더운 때 온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십시오.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그 열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구가 바로 그 온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명화를 중지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가 점점 생산 공장화되므로 더 많은 탄산가스가 배출되고 더 많은 자동차가 달리므로 더 많은 자동차 가스가 배출되고 이것을 중지시켜서 일제히 미개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는 운명적으로 계속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산이 녹아서 해면이 높아지면 모든 해면가에 있는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비극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기후상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와서 홍수가 나고 한발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비 피해로 다른 쪽에는 가뭄으로 기상이변으로 심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은 태풍과 장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주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은 본격적인 불볕 더위로 사망자가 속출, 가축의 폐사,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최고 기온은 보스니아의 섭씨 41도, 우리 기온이 섭씨 36도인데 우리가 36도 이상 되면은 신체 장애가 옵니다. 목욕탕 물이 42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스니아의 기온이 41도, 스페인이 40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39도를 기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센트럴 밸리의 수온주가 46도까지 추수사 올랐습니다. 50명 이상이 숨졌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또 겨울인 남미에서는, 지금 남미는 겨울인데 겨울 브라질 상파울루에 섭씨 30도, 30.2도까지 오르고
겨울에 3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뭄이 계속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인 이과수 폭포의 수량은 7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같은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의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의 연속이 아니라 지구촌 파국의 서막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 오늘날 이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태풍과 폭우와 가뭄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흉년을 가져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농토가 다 떠내려가고,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흉년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승 변화는 어마어마한 유행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 일대에는 조류 독감인 에이드로 말미암아 굉장히 심해가 있고, 아프리카는 성적인 병인 아이드로 말미암아 대륙이 전멸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병이 상상할 수 없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환경 변화가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오늘날 일어나서 싸우는데 가장 그 흉한 모습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하고 대결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적자와 서자 간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말에도 씨앗이 웃으면 본처는 달 안 웃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적자와 서자 간의 싸움이 수천 년을 계속해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결국에는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서 47장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지구의 종말은 대단히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분민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도의 모든 박사들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의 많은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모여서 왕에게 와서 왕이 꿈을 내게 보여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임마, 꿈을 보여주려면 내가 거짓말 해석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알아내고 해석을 하라. 땅들 노릇 아닙니까? 임금님이 밤에 혼자 꿈을 꾸었는데 함께 꿈을 꾸었으면 몰라도 혼자 꾼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하라. 그래야 진짜 해석인 줄 알지. 내가 꿈을 다 이야기하면 내가 가짜로 해석할 것 번연히 알 테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내 꿈을 알아서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비상이 걸렸는데 그 바벨론 박사들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공부를 하고 관리로 있는 이 네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한 결과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으면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큰 평지에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이요, 그 가슴은 팔과 함께 은이요, 그 허리는 동이요, 엉덩이와 양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였는데 철과 흙이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도 잘 연합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죽정이가 날아가듯 다 날아가 버리고 그 금신상을 때린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꾼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알았느냐? 이건 하늘의 하나님 이외에는
알아낼 자가 내가 내 머릿속에 꿈꾸는 것을 수소난간으로 알아내니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 해석은 정말이더라. 어디 해석을 해보라. 이 황금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 금신상은 세계 역사를 단축해서 보여준 것인데 황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은 황금과 같아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로부터 해서 땅에 기는 짐승까지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한 손에 쥔 만왕의 왕 만주의 형태로서 이 땅에 완전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당신보다 권력이 적은 임금이 태어납니다. 나라의 조직은 강하나 권력은 약화된 것이 은입니다. 은은 금보다 강해도 실은 약합니다. 은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가슴이고 두 팔입니다. 그 나라가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는데 역사는 바벨론 다음으로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가 강할 때는 메데가 다스리고 파사가 강할 때는 파사가 다스리고 메데 파사 연방이 은의 나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메데 파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질은 떨어지나 강하기는 더 강한 동호의 나라가 옵니다. 그 동호의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네 장군과 함께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호의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자 네 장군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오늘날 생긴 것이 유럽인데요. 그 네 장군의 나라가 나중에는 두 철다리로 변화됐습니다. 로마, 엉덩이로부터 두 다리는 철각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가 생겨날 것입니다. 로마는 철이니까 가장 강하지 않습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동보다도 강한 것이 철인데 철 같은 로마가 일어나서 부서뜨리고 짓밟고 세계를 주무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연합시키고 통치하고 난 다음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거기에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럽이 생겨난 것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지구에서 열발구락 시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열발구락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이 통합 유럽을 향해서 나가서 경제적인 통합을 하고 오늘날에는 유럽이 작년 5월 1일 회원국 10개국에서 25개국 4억 5천만 인구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이제는 옛날 로마 판도에서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화폐를 통합했지만 정치적인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자기들이 가야지 할 목표인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는 유럽이 통합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통합되어도 여러 나라가 합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단단함이 있고 어떤 나라는 진흙같이 연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영국, 불란서, 독일, 벨기에 같은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약한 스페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굴아파에 소속한 나라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철과 흙이 서로 섞이려고 해도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우상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와서 세계의 나라를 멸하시고 주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계 역사를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열국이 나와서 열국이 합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이 바로 그 끝날에 일어날 열국이 합치려고 하나 철과 진흙으로 꿈틀대고 잘 합치지 않은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더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표시해서 제일 처음에는 사자의 나라 바벨로니아고, 둘째는 메대와 파산 고무의 나라, 곰이 이렇게 한쪽을 기울어지는 고무의 나라, 그 다음에는 헬라는 표범의 나라로 되어 있고, 표범의 나라 이후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와 있는 거죠. 강한 이빨로 가지고서 물고 깨서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는 강한 나라 로마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짐승 10뿔 가운데서 이제 옛 로마 판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한 유럽 가운데서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스라엘을 지켜 세워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박멸운동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모든 신을 철폐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모든 종교를 자기에게 통합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섬겨한 것입니다. 그때 그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박멸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 일어나고 그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그때쯤에서 공중재림하시고 10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 깨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한다는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는 환란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때쯤에서 교회는 언제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7년 환란 동안에 7년 혼인잔치를 하고 7년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철폐하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강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이 불법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리 벌써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다, 이미 종말은 지나갔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믿지 말고 반드시 먼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니 그때야 마지막에 오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정컨대 유럽이 통합되고 통합 유럽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분쟁을 그치게 하고 평안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하니까 세계가 다 어울러 박수를 치고 이 세상의 구주라고 그를 경배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강림하실 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제는 교회는 하늘로 떨려 올라가고 지상에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 이스라엘과 7년 계약 중에 전 3년 반이 다가오고 후 3년 반 멸망의 가정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는 사탄을 대적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모든 신을 철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게 생기를 넣어주니 우상이 말을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정치적인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적인 변천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자연재해 이 속에서 지구가 살 수 없는 가시둥지가 되어가는 것도 주님이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연의 재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하지만은 근본 여름, 짧은 여름이지만은 이렇게 더운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더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37도, 38도, 40도를 넘어가면 노약자들은 죽을 사람 많습니다. 이 불볕대 위에 모든 곡식들도 다 타버리고 산천이 타버리고 산불이 나면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환경이 극도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사항은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우린 텔레비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내내 지구 이편 저편에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 2만여 명이 대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수해를 통해서 기근이 다가옵니다. 북한에 지금 양식이 없어 절절매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주 고질적으로 양식이 핍절한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안 도와주면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려고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은 양식 다 받아가 굴양미로 쳐버리고 일반 사람은 굶어 죽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직접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눈앞에 보는 데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려고 해도 공산당원들과 군대 양식으로만 전부 다 비축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놓는 그러한 처참한 정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굶주림이 바로 우리 이웃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세기에는 전염병처럼 굶주림이 유행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제3세기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가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변경으로서는 구라파 통합과 그게 구라파의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면 구라파 통합으로 말미암아 그 힘은 미국보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2억 인구보다 구라파 통합은 지금 4억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힘이 더 강해지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되고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고 선언하고 당분간 분쟁을 조정하고 세계가 조용해지고 평화롭게 되고 좋게 살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구세주라. 인류의 구주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일어나서 독일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 잠시 동안 나라를 잘 정리정돈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히틀러를 독일의 구세주로 여겼다가 그가 나중에 악마로 변화되는 것처럼 구라파의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면 이것을 구세주로 전부 받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당당히 이스라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다시 복구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화해는 깨어지고 즉 그리스도는 자기를 성전에서 신이라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모든 신을 철폐하고 자기만이 종교의 집합체고 자기만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반역하다가 거의 전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옮겨서 보호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고 난 다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말하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계실 때 이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주의 날이 금방 온 것도 아니고 주의 날이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이러한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야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이제 벌써 주의 날이 임했다. 이미 성천할 사람 다 성천해버리고 우리는 성천 못했다. 그러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듣느냐. 이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재림주라, 자기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주님은 강림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하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데, 여러분 오리지널한 신앙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보혜사를 떠나서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성령 보혜사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힘차게 붙잡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게 몸지고 피 흘려 죽어서 대수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이외에 우리 구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자작 구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주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 벌써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피를 흘려서 의의 가죽옷을 벗겨 입혀줄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제물이 될 것을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주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은 아주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멸망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발 그런 엉터리 같은 모임에 가지 말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을 영원한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만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이외에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보혜사다, 우리 교회가 보혜사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하는 것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보혜사가 되시고 그 이외에 다른 쓸데없는 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도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도 엉터리고 자기가 강림한 그리스도라는 것도 엉터리고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시지만은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처럼 불법의 사자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없이 우리 교회의 성천도 없고 그리스도의 강림도 없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그것이 기점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느 지도자든지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나서 온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때 7년 환란의 시작이요. 그때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7년 환란은 시작되고 그 이후 3년 반 동안 평안하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무지무지한 환란이 다가오고 그 후에 7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학적인 견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석하는 바가 말세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날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미 즉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뭡니까? 즉 그리스도가 자기 때 못 나타나게 막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있을 동안에는 즉 그리스도가 못 나타나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7절 보십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 불법의 비밀인 즉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나 교회에 있는 성령께서 막고 있으나 성령이 옮겨질 때는 교회가 옮겨진 때는 한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품고 공중으로 옮겨버릴 때는 이제 막는 자가 없으므로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옮겨집니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그런 시점에 이를 때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성령이 교회를 안고 옮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공중으로 교회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그리스도를 막는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즉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즉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법이 나타나서 일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즉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게 하도록 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옮겨지는 것은 교회가 성천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할 때 성령은 교회를 품고 공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즉 그리스도는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7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8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게 7년 환란 아닙니까? 하나님도 7년 동안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불법자 즉 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며 온갖 무법천지를 행하다가 7년이 끝나는 날에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십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지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주님 지상에 강림하실 때 미리 성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즉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참석할 사람은
먼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사람들하고 남은 유대민족 야곱의 후손들하고 천년왕국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중재림이요, 7년 환란 전후를 해서 공중재림에서 기름 준비한 교회와 처녀들을 들어올리는, 기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이 같이 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옮기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함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교회는 환란을 통합니다. 성령 없는 신자들은 환란을 통합니다. 성령이 옮겨가시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같이 옮겨가지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서 거듭나서 주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극히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지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주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대 위에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이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아니 그까짓 건 뭐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믿었으니까 그냥 종교로서 믿는 것이지 뭘 그 심각하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배기지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드리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옮기실 때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때 자기의 대변자인 적그리스도는 자기 대변자를 데리고서 모든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오게 하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도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당들도 여러분 도끼날 칼날 같은 도끼날 위에 서서 춤추는 것 난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 와서 무당이 그냥 신이 내리면 도끼를 세워놓고 난 다음 그 칼날 위에 맨발로 서가지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보는 앞에서 백지를 그게 이 짝두날에 이렇게 되니까 싹 잘라지더라고요. 백지가 잘라지는 그 날카로운 짝두 위에 무당이 부채를 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왔더라고요. 그 귀신의 기적입니다. 안 그러면 발이 찰락 잘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기적도 보았고 또 귀신들이 병도 가끔 가다가 고치고 희한한 이적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귀신의 기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더구나 말세 악한 자가 나타나면 그냥 나타나지 않고 꼭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께서 애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술사들과 같이 시험을 할 때 모세가 짝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도
뱀을 만들고, 모세가 물을 퍼서 피로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도 그렇게 만들고, 거의 모세가 하는 기적을 따라서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도 여러분 악한 자가 나타날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벗어난 기적과 이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귀도 일정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벌지 않으면 그 죄가 돈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학문은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삶은 우리가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에요. 오직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굶어도 자도 깨도 이래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 명예, 권세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요, 부귀, 영화, 공명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쓸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는 것은 다 거짓이요 허위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꿈에 본 듯이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잔뜩 한상 차려놓고 먹고 난 다음에 눈 번쩍 들면은 일장지 춘몽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면 다 춘몽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건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효과 없어요. 모든 인생살이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변하고 다 지나갑니다. 남편도 변하고 지나가고, 아내도 변하고 지나가고, 자식도 내 자식하고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때려 받쳐가지고서 세계 인류 대학 공부시키고, 그래서 호강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가슴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나중에 흩하라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참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거짓되고 배반하고 헛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 찢고 피 흘리면서까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 이외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붙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돈도 속이고 지위도 속이고 명예도 속이고 권세도 속입니다. 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안 속이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그 참된 길입니다. 내가 생명이요, 예수님 믿는 길만이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만 중심에 꽉 모시고 어찌한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이것만이 손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무슨 여기에 이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기적을 베푼다, 그 사람이 아주 기상천외의 일을 행한다, 따라가자, 나와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이다, 내가 새롭게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데 기사와 이적을 보고 달려가면 신세 망칩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 과거에도 수차 있었고 따라간 사람마다 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가짜 같지만은 요사이 시계, 요사이 텔레비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놀래 자빠졌어요. 몇 천만 원짜리, 1억짜리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라. 진짜가 아니고 가짜 이름을 가지고서 중국산 한국 부품 이런 것으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서 스위스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역수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아주 진짜인 줄 알고 고급 시계를 파니까 상류계층에 미친 사람들이 그래 그것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 억대의 가짜 시계를 차고 좋다고 했다가 요사이 쫄딱망했지. 세상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다 가짜라고. 마귀가 하는 것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라고. 영원한 시간을 두고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모든 지위 명예의 권세가 다 가짜 아닙니까? 예수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별난 일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꾸준히 한결같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은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은 미혹에 안 빠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왜 미혹에 빠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나가기를 자꾸 원하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중심에 서지 않은 사람을 끌어내지 예수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꽉 선 사람이 흔들리지 않지요. 속이 바람 들어간 사람들 이외에는 사탄이 꿰을 수 없죠. 요새 가정에 많은 주부들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데 속에 바람이 들어간 주부니까 바람이 피워져요. 무엇 때문에 인터넷에 서로 찍어서 채팅을 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왜 채팅을 남은 남자하고 채팅을 합니까? 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지. 중심이 바로 딱 서 있으면 왜 그래요?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속에 바람이 들어있으니까 채팅을 하고 사기꾼에게 걸려서 폐가 망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빼앗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 보니 참 기가 막혀요. 그건 왜냐하면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앓차 있으면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차게 속이 붙잡혀 있어서 그런 허풍성이 같은 것에 끌려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채팅할 시간 어디 있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바쁜데 성경 읽고 예배 보고 찬송하는 사람이 뭘 쓸데없이 인터넷 채팅을 해요. 세계에는 오늘날 안방까지 유혹의 손길을 사탄이 밀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중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모든 속임으로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자니까 온갖 감언 이설로 꿰고 속이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속임에 넘어가죠. 왜 그 가짜식에 500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대를 넘어갑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거짓에 넘어가도록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만 없고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것 가지고 와요? 줘도 안 받습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하시겠어요? 공짜로 하지. 그래도 마음에 탐욕이 없는 사람은 안 해요. 내가 왜 공짜를 받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짜를 받아요? 1억짜리 시계를 준다 해도 내가 왜 1억짜리 시계를 받아요?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으면 안 받아요. 어떠한 사람이
얼마 전에 나에게 굉장한 스위스제 롤렉스 고급 시계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는 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 받을 이유가 없죠. 시계는 내가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가져왔든 어떻게 가져왔든 나에게 선물로 준다고 해 내가 당장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서 충분하다. 싸구려 시계도 시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 값비싼 시계를 팔에 끼고 다니면 나중에 도둑이 와서 팔뚝 잘라간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 시계를 준 분은 자기의 진정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받아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선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받을 대가가 있으면 그걸 받는 것이지 이유 없이 공짜로 왜 줍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요. 공짜가 있으면 그 뒤에 마귀의 속임수가 따라와서 낚시 바늘을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서나 호수에서 노는데 낚시 바늘에서 맛있는 밑값을 넣어가지고 달랑달랑 넣는 공짜란 말입니다. 물고기 보니까 이거 내가 숲을 속에서 헤치고 다니면서 찾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떠 있으니 먹자고 딱 깨물면 그 다음에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것입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속임수인 낚시가 있습니다. 낚시에 걸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와서 공짜 차 마시게 되는데 공짜 차 마시러 가는 겁니까? 공짜 차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저녁 먹자, 공짜로 차 한잔 마시자, 공짜로 옷 준다. 허영에 들뜬 여자들은 쉽게 넘어가요. 와서 명품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하고 채팅도 하고 친하자. 공짜 따라가요. 얼마 전에 어느 골프장에서 남편에게 빠떼 얻어맞아 죽은 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서 남자가 부인 보고 오늘 골프 치러 갑시다. 나는 오늘 미팅이 있어서 못 간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남편 친구들과 함께 골프장에 갔는데 앞팀에 골프를 치는데 그 포움이 꼭 자기 부인 같거든. 그래서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기 앞팀에 치는 부인의 포움이 꼭 우리 마누라 골프 포움과 같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저 부인 종종 그 남편하고 여기 같이 골프 치러 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숏홀에서 멀리서 보니까 골프를 쳐서 골프가 잘 맞아서 파를 하니까 이 부인이 그 남자하고 끌어안고 막 둘이가 좋다고 뛰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다정한 부부도 있는가 보다. 내가 잘못 봤겠지. 그러고 난 다음 그늘집에 가서 거기에는 빵도 사 먹고 무슨 드링크도 마시지 않습니까? 그늘집에 가서 보니까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예요. 미팅을 한다는 것이 골프 미팅에 나가서 들키려고 하니까 그날 마침 자기가 골프 치는 바로 앞팀에 있었어요. 남편이 손에 빠따를 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분노했던지 그 빠따를 들고 머리를 후려갈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번연히 자기 남편 두고서 골프 치러 나갑니까? 다른 남자하고. 그것이 선의로 나갔든 악의로 나갔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러한 불행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밑값을 넣고 있습니다. 밑값 뒤에는 낚시 바늘이 있어요. 그 낚시에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여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귀신이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귀를 돌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귀신에게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미혹의 귀신에게 언제나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미혹의 영에게 내 던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꽉 들어차지 않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미혹에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버린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12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진리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마귀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온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라디오와 텔레비, 인터넷, 문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 안 된 곳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 거기가 끝이 오려 했는데 지금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거의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게 하나님이 내 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주소할 때 혹식단을 묶을 때 가라지를 따로 묶고 혹식단을 따로 묶는 것처럼 하나님이 따로 묶는 시대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시고 가짜들은 가짜대로 주님께서 미혹의 영으로 내동댕이 치는 분리의 역사가 이미 온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는 이슬람교의 선교가 팽배하게 일어납니다. 2050년도에는 온 구라파가 이슬람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 선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럽은 하루에 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6,000명의 기독 형식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타락하는 일이 있고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크게 타락하는 역사가 지금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에 하루 6,000명씩 예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2050년 유럽 인구의 50%는 무슬림 교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단 사설을 쫓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세계에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옴과 동시에 타락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던 구라파 같은 나라는 오늘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사원을 세우고 교회를 값으로 사서 사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프리카권이나 아시아권, 이 남미권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머리에 성령운동이 크게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면에는 크게 타락하는 일이 일어난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단을 묶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옴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